말씀 전하기 전에 아마도 김성태가 과연 그 천둥버글숭이 같은 그 개구장이었던 김성태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잘하나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교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선교 보고하듯이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 교회 로고예요.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개척에 대한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교회가 이미 있는데 제가 굳이 개척할 필요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학생들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아마도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부르셨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런 표를 잡고 이름을 세움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네, 성경학교에 애들이 첫 여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는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아서 옆에 있는 식당을 빌려가지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0명 정도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은 선생님들도 한 15분 정도 함께 계십니다. 이건 이제 중고등학생들인데 지금 이 사진은 이성호 목사 아시죠? 이성호 목사가 말레이시아의 어떤 교회에 청소년 집회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들하고 교사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청소년부는 지금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오고 있고요. 네 분 선생님께서 함께 섬겨주시고 지금 이 장면은 청년부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청년들 교회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해서요.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지금 청년들을 한 50명, 60명 정도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연합예배 드리는 시간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연합예배 드리는 그 순간 모습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어른들에게까지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들의 신앙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똑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간히 제가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가져질 교회와 똑같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슬람이 팽배한 땅에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저를 보는 사람마다 보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김성태 목사는 아마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나 보다. 그렇게 저에게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할 거는 뭐 기댈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네, 늘 저희 기도해 주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같은 우리 가지젤 교회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는 내가 여기서 평생 살다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1년, 2년, 길어봐야 5년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을 잘 안 가지세요. 사실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우리 교회 할 때는 자기네 교회 말 안 하고 가지젤 교회를 말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일 가운데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마음을 쏟고 또 헌금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재정이나 일꾼이 모자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안에 지난 두 달간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레위기서를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목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항상 낮은 자세로 목회할 수 있는 김성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져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때 너 말레이시아에서 뭐 했냐 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한 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주님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앞에 조명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장, 특별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상업과 유통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믿는 자들이 참 많이 모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회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스승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도 있고요, 예언하는 자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언을 통역하거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고 기억했고 잘 되길 바랐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에서 슬픈 소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아픔과 미움이, 그로 인한 또한 당파짓는 모습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미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갈 수 없으니 그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한 곳인데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러한 문제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이 13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제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가자질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찬을 이렇게 막 해주세요.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실 반찬을 많이 해주실 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제 한번 마음 먹으시면 반찬을 이렇게 서너 가지 준비하셔서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반찬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서너 가지, 국까지 딱 하셔서 어머니께서 반찬을 만드시고 아들을 먹이려고 준비하셨는데 엄마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은 알 텐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 고기가 없어요. 엄마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있어야 내가 밥을 먹는데 고기가 없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반찬 아무것도 못 하셨는데 그날 고기 반찬 하나 나오면 저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처럼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반찬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요? 고기 반찬. 부끄럽네요. 네. 지금은 저도 이제 해외 나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한국에 있는 그 막 나물, 뭐 김치 이런 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어렸을 때에는 다 있어도 고기가 없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고기만 구워주시면 오늘 반찬은 풍성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방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들에게는 좋은 스승들이 가르쳐준 지식이 있었고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요. 교회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많은 봉사가 있었고요. 좋은 훌륭한 내용들의 여러 가지 신앙의 교육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스승들이, 사도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넘치고 풍요했고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을 때 오히려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나뉘어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재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모든 곳에 보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르쳤고요. 바나바가 가르쳤고요. 사도들이 그곳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교사들이 그곳에 존재했었습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존재했었고요. 귀신이 든 자가 그곳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그곳 가운데 있었고요. 그 땅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설이 좋은가? 주차는 잘 할 수 있나?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가? 내가 접근하기에 좋은 곳인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공부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 교회 예배는 어떠한 식으로 드려지고 있고 찬양은 뜨거운가? 기도는 열정적인가?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그리고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기준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이야기는 아름답고 멋지고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아픔과 찢어짐과 나눔과 서로 불남대함과 미워함,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너희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너희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갖지 못한 것이 있으니 너희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보시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수없이 많은 은사가 나열되게 되어집니다. 너에게 이런 은사도 있다, 이런 은사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도 너희 교회에게 주셨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너희에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빠졌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빠졌다. 모든 것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 가운데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사람이 부족하지 않고 은사가 부족하지 않은, 그러나 이것 하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분란되어지게 되어지는, 곧 사랑이 너희에게 메말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틀면 수없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흘러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중에 수예배와 금요예배와 또 새벽기도가 매일매일 있게 되어지지만 우린 또 주중에 그런 것들을 듣기도 하잖아요. 기독교 TV를 틀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그 말씀도 천사의 소리와 같이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말씀이 참 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와, 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런데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할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굳이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사랑이 갖고 있는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함이 없으며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은사와 재정과 사람들,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그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첫 번째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으니 너의 몸을,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이며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기준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의 백성이 참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이제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가져질 교회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오게 되어졌는데, 일주일 전에 오게 되어졌는데,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님께서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될까요? 이 종이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는데 무슨 말을 증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많이 고민됐습니다.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고 밝은 이야기 할 수 있고 희망찬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족한 종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재절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만 사역하고 사랑 없이는 사역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사역하고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부끄럽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러나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듣게 되어지는 그 소식 가운데 이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이 속상함이었고 가슴 아픔이었고 또 안타까움으로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예배당 딱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고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 가운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목사님 누가 오실지 전 모르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아직 모르시겠죠? 부탁하기는 그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무조건 목사님을 따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목사님께서 이 목회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준비되는 과정부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아까 구은영 목사님께서 여러분 특세입니다. 특별한 새벽기도 모임입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이 강조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청빙하시게 되어질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에 나오십시오. 사랑받는 목사는 사랑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전 요새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을 나눠주지 않을 목사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나의 성도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목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청빙하는 과정이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사랑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아픔과 또 상처와 또 속상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처럼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교회도요. 가시가 돋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속상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이 풍요하거나 우리에게 지식이 풍요한 사람이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함께 싸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진 자를 서로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아픔 가진 자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이신데,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의 지체도 나와 좀 뜻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렇다면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서로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고요, 그런 교회를 주님 칭찬하시고요, 그런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이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는 조차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오전에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셨던 그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모였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바닷물에 그 짠맛을 내는 소금은 오직 4%밖에 안 된답니다. 물방울이 100개 있으면 그 중에서 소금은 4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바닷물을 마실 수 없을 만큼 짜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며, 오실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모셔야 되며,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살게 될까 기억하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의 은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으로만 주님 앞에 세움받게 되어지는 가자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에게 재정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부족해도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주님은 이 가자젤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컸다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픔당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 있었지만,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이 넘쳐났지만 그들에게 굶주렸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랑함이 없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주님 앞에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를 향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그 사랑만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랐고 제가 사랑하는 이 가자젤 교회가,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해서,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소문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만은 간절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